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영적 어린 아이의 특징,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집중하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17세기에 존 밀턴이 신라권을 썼습니다. 신라권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저지른 범죄를 밀턴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 부분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턴의 굉장한 상상력이 동원된 거죠. 자,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내가 이거 먹어봤더니 너무 좋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 너 먹어볼래?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그래? 하면서 그 선악과를 냉큼 따먹습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가서 당신 또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권면합니다. 권합니다. 그죠? 아멘.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마귀는 뱀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자, 그때 이제 이 하와가 아담에게 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하와가 아담에게 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은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제 정말 지혜롭고 이제 정말 행복하게 되니까 나 혼자 행복할 수 없으니까 당신 또 이 선악과 따먹고 같이 행복하자 이렇게 해서 아담에게 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네. 나 혼자 죽기 너무 억울하네. 그래서 나 혼자 죽기 너무 억울하니까 남편에게 가서 같이 먹여서 같이 죽자고 권한 것이냐. 지금 듣고 계시죠? 아멘.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자, 하와는 뱀의 말이 떠올라서 같이 하나님 되어서 같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권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떠올라서 자기만 혼자 죽게 생겼으니까 나 혼자 죽기 억울하니까 아담에게 가서 같이 따먹고 같이 죽자고 한 것이냐, 이거예요. 밀턴은 여기서 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밀턴은 신라권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생하지 않고 공멸하기 위해서, 자, 이게 17세기에 쓰여졌는데 어쩌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이기심을 이렇게도 적나라하게 표현했는지.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영적인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제 거듭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숙이 되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이런 이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때로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일이 너무 경이롭고 너무 신비스러울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경이롭고 가장 신비로운 기적은 저는 새 생명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 자, 여러분 결혼을 했잖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둘이 자다가 어느 날
아이가 하나 옆에 턱 누워 있으니까요,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새 생명이 하나가 떡 누워 있으니까 정말 경이롭대요. 그러다가 세 명이 누워 있다가 어느 날 또 하나가 옆에 떡 누워 있으니까 정말 신비스럽더라고요. 경이롭더라고요. 여러분,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새 생명이 탄생됐을 때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새 생명의 탄생이 기적인데 그것으로 그냥 멈춰만 있다, 그 아이가 태어난 상태로만 계속 있다,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이죠, 네 발로 짐승처럼 이렇게 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 발로 탁 서는 걸 보면 막 기적이 일어나서 동서남북 사방팔방 우리 아들 섰다고 막 전화질하죠. 그만큼 성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철저하게 창조주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죠? 아멘. 그런데 창조주의 개입이 있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줍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나에게 성숙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당사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당사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이유식도 만들고 밥도 짓고 고기도 갈아서 만들어서 아이의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안 먹어요. 입을 꽉 닫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가 아무리 밥을 지어도 아이가 먹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아무리 준비해도 성도가 입 다물고 있으면, 성도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성숙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은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누가 문제냐? 본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큰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영적 성숙이라는 숙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영적 갓난아이, 거기서 이제 조금 자라면 영적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서 계속 머물 것이냐, 아니면 영적 성숙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이 성숙을 갈망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얼마만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에 몇 가지 이야기를 다시 할 텐데요. 첫째, 영적 어린아이는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를 못해요. 자, 이 사람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화날 일이 내 앞에 있어. 화날 일이 있어. 화를 내야 돼. 화날 일이 있을 때에 그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느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화를 다 내버리느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환경 때문에 화를 다 내버리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오늘 왜 아멘이 없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을 해보시라고요. 상황이 딱 있는데 나는 이건 화내야 돼. 그럴 때 내가 내 마음을 탁 다스리느냐, 화를 내느냐.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을 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대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큰 손해가 뭐냐 하면 내가 성을 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았습니다. 아벨을 낳았습니다. 자, 인류 최초의 범죄가 성을 내므로서 가인이 그 아벨을 죽임으로써 살해를 함으로써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리느냐, 이 분노를 다스려내지 못하느냐, 여기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우리가 맡고 있어도 내 마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마음을 스스로가 컨트롤해내지 못하고 그냥 감정에 입각해서 있는 대로 다 쏟아낸다면 나는 아직도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알렉산더 대왕에서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가 32살에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죽어요. 참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데? 정복할 땅이 더 없어서 울었대요. 그만큼 알렉산더는 정복할 땅이 없을 만큼 전 세계를 당시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무엇을 정복하지 못했느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했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이걸 정복을 못했어요. 어느 날 알렉산더에게 막역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막역한 친구의 이름은 클레토스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알렉산더가 휘하에 많은 군졸들이 있는데 그 막역한 친구인 이 클레토스가 건하게 술이 취해서 술김에 알렉산더 앞에서 그 군졸들 앞에서 알렉산더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니까, 아주 어릴 적부터 소꿉친구니까 물론 지나친 발언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알렉산더가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해서 옆에 있는 병사에게 창을 딱 빼앗아서 그대로 그 친구를 향해서 술에 취한 친구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알렉산더가 왕이니 이 연습을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냥 심장에 꽂혀서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일을 두고 후회했습니다.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순간의 분노를 끌어오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순간에 창을 집어 던져서 심장을 꽂게 만들어서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의 그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 죽는 날까지 알렉산더는 그 일을 후회했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를 정복해서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 하나를 빼앗는 자보다도 낫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 특별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 성숙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화가 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아하, 화가 나느냐? 나는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네. 화가 나느냐? 이걸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네. 아직도 나는 영적 어린아이네. 그런데 화가 나지만 마음을 딱 다스릴 수 있다. 성숙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요,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런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 말씀 안에서 이 분노를 해결해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분노를 품고 밤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이 뭔데? 이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분노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은 이 상황에서 분노를 해야만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어.
아닙니다. 자, 제가 전에도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보자기에 가방도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그랬어요. 보자기에 말이죠. 이제 4학년, 5학년 되면서 가방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렸을 때는 보자기에다가 참 구석기 시대 이야기합니다. 책을 놓고 필통 놓고 펜도 놓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뛰었거든요. 갈 때는 아무리 괜찮아. 올 때는 이제 펜도 도시락 안에 젓가락 2개가 딱 있으니까 잘가랑 하죠. 그래요? 젓가락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도 소리 안 납니다. 맞아요? 아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무리 펼쳐져도 내 속에 분노의 영이 없으면 분노 안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내 속에 분노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은 내 속에 있는 도둑놈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예.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봐봐요. 아무리 상황이 만들어져도 내 속에 분노의 영이 없으면 분노가 안 나온다고요. 아멘. 그런데 내 속에 분노가 나오는 것은 이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내 속에 있는 분노의 영을 잡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건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내 속에 도벽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도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도 도벽을 안 해요. 아멘. 그러나 내 속에 도벽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네, CCTV도 없네, 이리저리 살피네, 그리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도벽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펼쳐지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벽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상황이 펼쳐져도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을 잡아내는 거예요. 모든 환경은 내 속에 있는 영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났다 할 때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속에 분노의 영이 있네, 내 속에 혈기의 영이 있네. 아멘. 빨리 이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내 속에 있는 영을 찾아내는 실험실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화가 딱 나거든요. 화를 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분노의 영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네 내 속에 이 분노의 영이 있네. 그래서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분노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고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화가 딱 나거든. 그때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집중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분노의 영에 집중하시라고요. 아멘. 그리고 이 분노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가 뭐라고 내 속에서 이 분노를 하게 만드느냐? 떠나갈지어다. 근데 우리가 이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면 진짜 고도의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지금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이게 저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분노의 영이네, 이놈. 이 정도 가면 어마어마하게 성숙한 거죠. 성숙으로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분노의 영을 뽑아내고, 아멘. 아멘. 내 속에 있는 분노의 영을 뽑아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상황이 아무리 혈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무리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 속에 충만한 이상 화가 나지 않는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내 자신 속에 분노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뽑아내시고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20절 다시 갑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못 이룬다? 못 이룬다. 못 이룬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화내면 안 됩니다. 아멘.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직분이 뭐든지 간에 아직도 화나는
상황 속에서 화를 버럭 다 내나? 아직도 울그락불그락거리고 감정이 막 왔다 갔다 거리느냐,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 달아삽니다. 나는 나는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느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느냐. 다스리면 성숙, 다스리지 못하면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는요,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우리 속에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있는데 이것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속에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은 내 마음속에 있는데 무엇으로 나오느냐면요, 말로 나옵니다. 말로. 아멘. 말로 다 나온다고요.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가 투시의 영이 있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투시의 영이 없어도 다 보여요. 뭘 보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 나와요. 아멘. 그래서 만나면 맨날 음란패설하는 사람은요, 음란한 사람이에요. 아멘. 틀림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은요, 다 말로 남.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아멘. 입만 열면 이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니까 입이 열린 무덤이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이것을요, 뽑아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막 따져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범하고 떡을 먹습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손을 씻고 먹느냐, 씻지 않고 먹느냐, 그것이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데? 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알아요. 내 속에 어떤 잡초들이 있는지. 여러분, 꽃밭이 있네. 여러분, 이 꽃밭이 있어도요, 꽃씨를 뿌리지 않고 가만히 두면요, 꽃밭이 아니에요. 잡초가 올라와요. 잡초는 심지도 않아도 왜 그렇게 올라오는지 몰라. 여러분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두면요, 이 속에 온갖 잡초, 온갖 더러운 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원체 아멘. 죄인이니까. 듣고 계시죠? 아멘. 네. 이게 막 잡초가 그냥 땅에 가만히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곡식의 씨앗이 올라오지 않고 잡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잡초를 부단히 뽑고 또 꽃씨를 뿌리고, 잡초가 올라오면 또 뽑고 꽃씨를 뿌리고, 잡초가 올라오면 또 뽑고 꽃씨를 뿌리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 있는데? 꽃밭이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내 속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지 이것을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고 아멘. 말씀을 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뽑고 말씀을 심고. 이 아멘.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거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도 역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젖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젖이에요. 아멘.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도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드와이트 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아침을 먹지 않겠다. 뭐라고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아침을 먹지 않겠다. 우리는 어때요? 성경 안 읽어도 아침 잘 먹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집어넣지 않겠다. 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느냐 못 다스리느냐. 두 번째, 내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이 시기, 질투, 음담, 배설, 이거 다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의 입이 거룩하면 성숙, 아직도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입에서 나오면 아직도 거듭났을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어린아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들은, 오늘도 똑같,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그냥 끝!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보고 계시죠?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제가 제일 황당할 때가 그거예요. 그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새벽을 깨우자 그래서 막 내일은 새벽기도 많이 나오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나왔는데 듣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느냐 하니까 내가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구나. 23절,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봐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사람과 같아서, 얼굴을 보는 사람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가서 딱 비춰봅니다. 내 머리가 헝클어졌네. 빗으로 막 빗어요. 눈곱이 끼었네. 눈곱을 막 닦아요. 이게 침 흘렸네. 막 닦아요. 그렇죠, 그죠? 거울을 보면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침 흘린 자국이 있는지, 눈곱이 끼었는지 보이죠. 거울을 보고 머리가 흐트러졌는데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침이 흘렀는데 그대로 사는 거예요. 눈곱이 끼었는데 거울을 보고 그대로 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거울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래서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머리를 빗고, 침 흘린 자국이 있으면 닦고, 눈곱이 있으면 떼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머리 흐트러졌는 거 다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도 말이죠,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표준어 성경, 뭐 우리가 보는 것은 개역 개정입니다. 성경도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번역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내 삶으로 번역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것을 삶으로 그대로 번역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봤느냐, 머리가 흐트러졌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지적되어지고 내 삶이 지적되었느냐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걸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었느냐,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내면 성숙한 자,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아직도 거듭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죠. 아멘.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따라서 합니다. 지키는 자는. 예,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행해라, 지켜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복 있는 자냐? 읽기만 하는 자가 아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까지 가야 된다.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25절 읽는 구절을 계속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모세의 율법이 있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모세의 율법과 대조되는 믿음의 법을 말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믿음의 법, 신약의 법, 은혜의 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주의 깊게 그 말씀을 살펴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그런데 잊어버리는 자, 실행하지 않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는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실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정말 기도의 기적을 가장 유산으로 남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냈던 조지 뮬러, 그분은 항상 그랬다 그러죠. 기도 제목이 딱 떠오르면 성경에 어디에 이 기도를 할 만한 제목이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가. 그래서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먼저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았다 그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자,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에게 한 가지 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지 뮬러는 말씀을 읽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대요. 아멘. 그래서 어느 날 이 조지 뮬러가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을 떡 읽는데, 시편 68편 5절을 읽는데,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고아의 아버지시며. 조지 뮬러가 시편을 읽는데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을 읽는데 조지 뮬러가 아하, 하나님은 고아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고아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한 명 고아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해버려요. 즉각적으로 그냥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명, 2명, 10명, 20명, 300명, 500명. 이야, 그래서 조지 뮬러가 고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러네,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느냐, 순종하면 성숙한 사람, 듣고 그냥 말면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래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적극적인 경건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까지,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대로 실천해내는 데까지. 자, 여기까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느냐, 다스리면 성숙, 아직도 울구락불구락 하면 아직도 어린 나이. 또 2번째, 마음에 더러운 것이 다 뭐를 통해서 나오는데? 입을 통해서 나오는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아직도 더러운 것이 가득하냐? 아직도 갓나 영적 어린 나이. 이제 입이 거룩하게, 이제 입에서 돼지는 꾹 찌르면 꿀합니다. 우리는 푹 찌르면 그냥 예수가 나와야 되고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3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4번째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특징 4번째는요, 문제 앞에서 좌절하면 영적 어린아이, 문제 앞에서
돌파해내면 영적 성수. 자, 여러분 앞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접속사 가운데 그래서 라는 접속사가 있고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와 그러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참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 참 장사도 안 돼. 그래서 정말 살맛이 안 나. 그래서는 앞에 것이 원인이 돼서 뒤에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아멘.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살맛이 안 나. 원인이 있고 뒤에는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난 자기의 삶이에요. 그러나는 어떠냐면요, 그러나는 앞과 반대가 돼요. 자,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장사가 안 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것을 믿고 감사해. 이 그러나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의 신앙이 있고 그러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키가 3m입니다. 힘이 장사입니다. 그의 갑옷은 57kg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은 7kg 정도. 그냥 여러분 여성들은 들지도 못합니다. 7kg 되는 창입니다. 그런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도 있었고 거기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골리앗은 너무 강해. 골리앗이 너무 위대한 장군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한번 봐요. 다윗. 그 17살짜리 다윗이 똑같은 광경을 봤죠? 똑같은 광경을. 그때 이 다윗의 고백은 뭐냐? 그래, 골리앗은 힘이 장사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어. 이게 다윗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아. 상황은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불경기고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힘이 빠지고 좌절하는 그래서의 신앙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그러니 한번 봐요. 다윗은 그러나의 신앙을 다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실제로 물맷돌 5개를 준비했지만 물맷돌 5개까지 쓸 것 없었어요. 한 방만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아멘. 그냥 이마를 그냥 이마에 돌이 그냥 빡 꽂혀버렸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요. 칼도 없으니까. 그리고 돌아옵니다. 영웅이 되죠. 훗날 다윗은 성군 중에 성군이 되지 않습니까? 뭐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그러나의 신앙은 다윗이었고 그래서의 신앙은 모든 병사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나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 좌절하는 신앙이죠. 이 사람은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다윗의 신앙이죠. 그러나의 신앙이죠. 아멘.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는 언제나 문제 앞에서 눌려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저는 성도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저는 기도를 아무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어요. 이게 다 영적 어린아이의 말이죠. 그래서 반대로
그런 나는 어떠냐? 저는 질병이 있습니다. 저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나의 신앙이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앞에 뭐 적신, 위험, 칼, 자, 굉장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영적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 다스려낼 수 있나? 아직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그냥 그저 음담패설이고 그저 그런 데만 기가 솔깃하고 여러분 휴대폰으로 뭘 검색해도 그런 것만 나오면 아주 눈에 불 켜가지고 들여다보고 말이죠. 이상한 거 나오면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쩌다가 뭐 폰에 이상하게 뜨면 빨리 지워버리고 그런 쪽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나? 여러분 꽃밭을 만드는 것은 간단해요. 잡초를 뽑고 꽃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꽃씨를 뿌리면 돼요. 그런데 꽃씨는 뿌리지 않고 가만히 두면요 잡초는 저절로 올라와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먹고 말씀을 먹고 내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뭐가 올라올 때마다 이놈이네 이놈, 이 영, 분노의 영, 혈기의 영, 음란의 영, 이놈이네 하면서 이걸 뽑아내고 말씀을 뿌리고 할렐루야. 아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숙으로 나가게 돼 있죠. 아멘. 꽃밭은 저절로 꽃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뽑아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꽃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꽃밭이 돼 있습니다. 성숙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런 영들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넣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들었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끝내면 거울을 쳐다보고 더러운 게 묻었네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와 똑같다고 야고보서는 말했습니다. 아멘. 순종해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문제 앞에 내가 그러나의 신앙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의 신앙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의 신앙은 좌절합니다. 그러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영적 성숙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